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합하면 총 8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말한 표적 외에도 예수님의 표적은 정말 많았다고 20장과 2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이 7개의 표적 중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따로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바로 헤롯 왕의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두 번째 사인,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요한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왕의 신하는 왕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왕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신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헤롯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가 왕 가까이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지. 나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게 생긴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왕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오셨을 때 이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사실은 가버나움이라는 25마일 정도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가나로 왔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목숨이 남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5마일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온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구절에 보니까요,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많은 소문들이 돌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나의 지역에 오셨을 때 많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기적을 베푸는 모습 때문에 환영을 했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아프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삶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자신을 믿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복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담아 듣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애원했다라는 구절과 그 다음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애원을 했다는 것이죠. 애원을 했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미완료입니다. 계속 지금 때를 쓰듯이 애원하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른 방법들은 다 사용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플 때,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마 다양한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맥과 또 권력과 이 재력을 동원해서 아마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문제를 맡긴다고 해서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모든 상황들이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모습,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결과로 나를 인도하시던지 주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여기서 내려와 달라는 표현은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가 달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꼭 오셔야지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48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표적이나 기사를 일으키는 분 정도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크신 분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단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으로만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한계,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5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보아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때에도 지금도 말씀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믿고 갔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면 완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52절에 나옵니다.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52절에 보면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니? 라고 물어보죠.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인들이 만났을 때 아이가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낳았니? 이런 모습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 믿을 때에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고 나서 그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때 믿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어봅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믿을 만한지 이 사람은 확인합니다. 화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19세기에 조선에 명성황후가 암살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을 무릅쓰고 이 명성황후를, 민비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종이 벼슬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보다 선진국이었던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특별히 농업의 기술에 관련된 것을 공부해서 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꿈을 고종이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을 특별히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신사유람단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 농학자인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독실했던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인 어느 날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의 빛이 이 조선이 유교 국가였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공자가 비춰주는 빛이 한 방을 비춰주는 정도의 빛이라면 예수라는 분이 비춰주는 이 빛은 온 세상을 다 비춰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수정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수정은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게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수정은 조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조선에도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선 자기가 읽고 있던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루미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루미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분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이 이수정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미국의 당시의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수정의 편지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수정의 별명이 생깁니다. 바로 조선의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먼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게 되고 이수정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했던 이 한글 성경을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배에 가득 싣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두웠던 그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진정한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흥왕한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은 유흥업소가,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범죄율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실제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천국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지금도 여전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누가 너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왕의 신하는 정말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예수가 진짜 내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맞는가? 예수가 말한 저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하인을 만나자마자 확인을 하죠. 아들이 정말 살았는가? 예수가 했던 말이 진짜 정말인가? 몇 시에 나왔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구원자인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실제 나의 삶에서 경험된 예수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는가? 그분이 정말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맞는가? 그분이 정말 내 삶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맞는가? 그분 때문에 정말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것이 맞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해결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해보며 그렇게 질문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확인했던 제자가 있었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정말 사실인가? 도마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마처럼 확인해보고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의심하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의심하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신지 진정한 메시아이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